오늘은 낮은 곳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은 보통 어떻게 흐르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네, 한강도 높은 이제 태백산 검룡소라는 곳에서 시작해서 이제 남한강으로 흐르고, 그리고 강원도 금강군이라는 곳에서 북한강이 흐릅니다. 그렇게 그 두 강이 두물머리라는 곳에, 양술이라는 곳에서 함께 합류해서 큰 한강을 이루어 또 그것이 서해로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 있는 작은 실개천들이 개울이 되고, 또 그 개울들이 강이 되고, 또 그 강이 바다가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삶에서 보고 있는데요. 김기성 목사님은 그의 고별 메시지인 고백의 언어들이란 책에서 이 바다 해자에 대해서 참 흥미롭다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바다 해자에는 자세히 보면 어떤 글자가 숨어 있을까요? 어미 모자가 숨어 있습니다. 그 어미 모처럼 이 바다는 많은 것들을 품고 안아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다는 많은 것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많은 것들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 바다를 보며 참 예수님과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 낮은 곳에서 죄인들과 함께 계셨고 병자들과 함께 계셨으며, 또 가장 낮고 낮은 자리, 흉악범들이 죽어가는 그 십자가의 자리로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낮은 곳에 계시는 주님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라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13절 맨 앞에 이때에라고 하죠. 이때는 언제일까요? 이때는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때입니다. 이때를 조금 더 넓게 보자면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약만 보더라도 참 많은 선지서들이 있고,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참 아프십니다, 많이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은 그때, 약 한 400년 정도 그렇게 암흑기, 침묵기가 있었습니다. 그 침묵기가 깨지고 나오는 소리가,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의 말씀처럼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고,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많은 사람들이 그 요단강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포악한 군인들도 있었고요. 그곳에는 돈밖에 모르는 세리들도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창녀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나와서 회개하며 그 회개의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그곳엔 자신의 혈통을 믿으며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하며 교만을 떠는 바리새인과 그리고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처럼 죄를 가진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늘 보좌에서 천군 천사들에게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고, 그 더럽고 지저분한 냄새나는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0세까지는 조용히 계셨잖아요. 그렇게 가정을 부양하며 몫으로 묵묵히 그렇게 인간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몸소 체험하며 그 낮은 자리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언처럼 예수님의 그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 오니, 그가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이때에
나타나셔서 활동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아멘. 예수님은 안 그래도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낮은 곳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히려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존재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고 세례 요한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오히려 주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회개의 세례, 그 세례 요한이 베푸는 그 죄인들이 받아야 마땅한 그 세례를 받기를 자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어디의 자리에 두시는 거죠? 바로 죄인의 자리에 두시는 겁니다. 죄인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자신을 그 회개의 세례를 받는 그 자리로 인도하시고 또 죄인과 동일시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15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요한이 안 되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시니 그가 허락합니다. 무슨 말을 했죠? 모든 의를 이루는 데 합당하다. 예수님께서는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낮고 낮은 자신이 죄인 되는 그 자리로 걸어가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의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고 해서 마태복음에 7번이나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보통 어떻게 사용되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기대하는 것이 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낮고 낮은 자리로 걸어가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백성이 구원받는 겁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죄로 갈라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것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는 것임을 알고 자신이 그 죄를 대신해서 죄인의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 죄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전에도 보셨듯이만 우리가 선지자들이 수많은 예언을 했어도 인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은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장 29절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요한복음에서 이 장면을 또 다루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세례 요한은 말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그렇게 걸어가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낮은 길로 걸어가십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처참한 십자가 형벌, 가장 흉폭한 그 악인들이 받아야 되는 그 형벌의 자리, 가장 처참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가장 낮고 낮은 그 자리로 걸어가십니다. 분명 골고다를 오르고 있었지만 그 길은 그 어떤 길보다 낮은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흉악 범죄자들과 같은 취급을 당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죄가 없는 그분은 요단강으로 걸어가셨고 죄가 없는 그분은 갈릴리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시는데 우리의 걸음은 지금 어디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길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을 높이는 길, 세상을 따라 그 상향의 길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이 낮은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낮은 길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제가 대학교 때 겪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이 자기 자신에 대한, 나에 대한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창 MBTI, 애니어그램 이런 것들이 많이 유행을 할 그때에 이제 그 학교 상담소에서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그런 MBTI를 이제 결과가 나오면 자세하게 풀어주고 좀 상담해주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MBTI도 받아보고 애니어그램도 받아보고 그렇게 한 몇 주에 걸쳐서 교수님과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박찬향이라는 인간은 이런 인간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정말 많은 얘기를 교수님과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수님이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은 왜 이렇게 자신이 부족하다고 많이 말합니까? 그리고 자신이 연약하다고 많이 말합니까? 왜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너무 과도한 겸손은 오히려 교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계속 저는 부족해서 안 돼요. 이렇게 제 나름 겸손하다 생각을 하며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와장창 무너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의 기준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것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할 수 없다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나도 과도한 겸손을 떨었던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교만이었구나 철저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그 상담을 마치고 밖을 나가는데 희미했던 제 시선이 밝아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내가 참 큰 깨우침을 얻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내가 못한다, 난 연약하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오히려 교만일 수 있습니다. 우리 낮은 곳도 이와 같은 곳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는 것입니다. 꼭 힘들고 어려운 곳만 가는 것이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초대하는 그곳이 진정 낮은 곳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기대하는 그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았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기대하는 그곳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걸음은 지금 어디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자신의 기준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 주님 하고 기도하지만 주님이 정말 우리의 주님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될 때가 참 많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언제나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위해서 그렇게 걸어가셨습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참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깨닫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종순 교수님이라고 해서 이미 돌아가셨는데 제가 만났을 때는 한 65세 정도 되시고 거의 이제 백발에 이제 홀로 독신으로 사셨던 여자 교수님이셨습니다. 그 교수님에게 제가 왜 많은 이런 깊은 인상을 받았냐면 그 교수님이 주님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다가 저는 목회자의 가정이기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났는데 그분처럼 그렇게 주님을 소녀처럼 사랑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65세셨는데도 정말 소녀처럼 그렇게 강의에 오셔서 자신이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만났던 그 애틋한 그런 사랑들을 저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님과 많은 수업 거의 한 4학기에 걸쳐서 교수님 수업이면 언제나 꼬박꼬박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 교수님이 강조하시던 것이 바로 수첩이었습니다. 그 교수님이 수첩을 통해서 주님과 많은 교제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로 하는 기도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글로도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 어떤 많은 인사이트나 생각들이 오면 그 글을 통해서 주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꽃이 있으면 주님 저 꽃이 참 아름답네요.
주님, 저도 저렇게 아름다운 꽃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 글로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자신에게 너무 큰 유익이 되었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꼭 수첩을 사라, 수첩을 선물해 주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저도 꼭 그렇게 수첩을 들고 다니며 이렇게 제가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적으면서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잘 오랫동안 유지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네,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는 보통 하지 않았을 때 많이 물어보는데요. 네, 최근에 저도 꽤 오랫동안 그렇게 썼지만은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너무 수첩도 많아지기도 하고, 또 내가 이 글을 썼는데 이 글이 어디 수첩에 썼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다 보니까 이건 수첩으로 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갤럭시 이런 노트 이런 데에서 쓰고, 아니면 태블릿에서 쓰고, 이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그럼 바로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랬었는데 또 그렇게 하니까 또 그 쓰는 맛이 안 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더욱더 안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났던 그 주님이 그립기도 하고 해서 최근에 다시 노트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다시 그 주님과 기도로 이제 글로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했는데, 이제 그걸 사고 바로 그날 이제 저녁 성찰 기도, 저희 수련원에서는 매일 5시에서 5시 반 성찰 기도를 드리거든요. 그렇게 하루를 돌아보는 그 기도를 드리는데 그 장면이 딱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제가 수첩을 사서 그것을 쓰는 그 장면. 그런데 주님께서 너무나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 수첩을 통해서 저를 만나실 것을, 저와 교제하실 것을. 그리고 너무나도 기다려 오셨던 거예요. 저는 그 주님의 크신 기대하심과 기다리심을 느끼면서 참 죄송스럽기도 했고, 그리고 주님이 참 이 시간을 기대하고 계셨구나, 기다리고 계셨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만 이렇게 교제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과도 주님께서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지금도 그 마음문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의 기대와 기다림을 외면한 채 그냥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아갈 때가 많음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달랐죠. 예수님께서는 그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라도 낮은 곳으로 나아가서 그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 길을 가셨던 걸까요? 우리 그것이 16절, 17절에서 잘 드러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이루시고 기대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셔서 물에, 그때는 침례였죠. 침례로 이렇게 들어가시고 물 위로 오르실 때 이제 하늘이 열리고 이제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그 하나님 예수님 위에 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데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아니죠.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49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과 그 어머니 아버지가 성전에 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다시 성전에 가보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줄을 왜 모르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그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나는 말구에 태어났지만, 나는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그 인간이 모두 겪는 그런 가정을 지키며 노동하는 그런 고통들도 몸소 다 체험했지만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내가 낮아지더라도 주님께서 높이실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을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부활시킬 것이다.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낮은 곳으로 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는 양자됨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낮아지는 길을 우리도 그 큰 형님 따라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보네퍼의 옥중서신에 나오는 저항과 복종에서 나오는 시를 읽으며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이 시는 그 보네퍼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보네퍼는 우리가 잘 알듯이 히틀러에 저항하면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처참한 그 상황 가운데 그는 이런 시를 쓰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침착하고 쾌활하고 확고한지 마치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불행한 나날을 견디는 내 모습이 어찌나 한결같고 번글거리고 당당한지 늘 승리하는 사람 같다는데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 나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인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보네포는 어땠다고요? 마치 성에서 나오는 영주와 같고 승리한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은 그 자기의 정체성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병약한 나, 목 졸린 사람처럼 숨 쉬려고 버둥거리는 나라고 그는 또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게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나인가? 저것이 나인가?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사람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고 자신 앞에서 천박하게 우는 소리 잘하는 겁쟁이인가? 내 속에 남아있는 것은 이미 거둔 승리 앞에서 꽁무니 빼는 폐장병 같은가? 나는 누구인가? 고독한 물음이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시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그는 이렇게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는 당당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왜요? 그는 정체성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그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든 옥중에서도 그는 버티고 견디고 그 낮은 곳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그 낮아진 곳에서 또 겟세마네를 가면서 또 그 골고다를 가면서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죄인들과 함께 형벌받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 정체성이 있으면 우리는 어디든 당당하게 떨리는 마음이 있어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가길 소망합니다.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가길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낮은 곳으로
예수님이 그 낮은 곳에 계시며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 낮은 곳으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영락수련원에 오신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